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목사님 재수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뭐냐? 죽음의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 코버스라는 교수와 연구팀들이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집중적으로 이제 파헤치고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정현채 박사도 이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정현채 박사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옮겨가는 것이다. 다른 차원으로 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가? 의사가 사망을 선언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이 드문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왔는지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모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아주 그런 악몽 같은 것을 경험하고 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터널을 잠시 통과한 후에 환한 빛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빛의 세계에 잠깐 발을 디디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천국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빵세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도박이다. 파스칼은 수학자니까 계산을 얼마나 잘해요. 천국이 없어도 내가 천국을 믿고 살았다면 나에게 별로 손해볼 것은 사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정말로 있는데 내가 그래서 준비만 했으면 갈 수 있었던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가 그냥 놓쳐버렸다면 이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놓쳐버리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자기를 도박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LA 어느 교회에 나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이제 드디어 세탁소를 차렸어요. 미국에서 세탁소를 차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은 별로였어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세탁소 영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큰 집도 샀고 괜찮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45이 넘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위암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이분이 평소에 교회 오면 항상 저 뒤에 구석에 앉았대요. 구석진 곳에 앉아서 졸다가 가고, 그나마 어떤 때는 또 빠지고 안 오고. 근데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더래요.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 누우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진지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십자가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더랍니다. 또 어느 날은, 목사님 저 여기서 일어나면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주님 섬길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몸이 계속 쇠약해져. 그러다가 조금 이제 회복된 것 같아가지고 잠시 퇴원을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도 성지순례 가겠다고 합니다. 주치의사가 이거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는데도 저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을 밟고 싶어요. 그러면서 꼭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성지순례 팀에 참가를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갔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곳을 다니다가 성지순례의 그 마지막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이번엔 너무 힘들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팔을 확 잡으면서, 목사님, 이 길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나 대신 못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이제 자기 영혼에 그냥 확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막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 길을 쭉 걸어 올라갔대요. 성지순례 잘하고 오셨어. 그리고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떠나시기 직전에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깨어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드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 앞에 하는 말이, 하늘 가는 길이 보여요. 하늘 가는 길이 보여요.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보여요. 아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늘 가는 길이 보여요. 그러고는 떠나가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천국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천국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지옥 가라 그러면 화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가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회개한 강도 이야기입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면, 자,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함께 매달린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행악자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 예수를 향하여 막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사람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강도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자, 첫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3장 40절에 보면 이 강도질한 사람이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이 강도질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이런 처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우리 죄값이다. 이 사람은 분명한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겉으로는 선한 척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자기를 여러분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행동의 배후에 있는 동기를 다 살피시고 내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내가 가장 은밀한 곳에 있었던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관점에서 이 세상은 어차피 의인은 없으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그걸 바꾸고 말하면 이런 얘기 되잖아요. 나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다.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다 내 영혼이 고침받고 내 육신도 고침받고 내 삶이 고쳐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거는 자기 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병원에서 여러분 의사가 당신은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우기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병이 들었구나. 그리고는 의사 앞에 나와서 말해야 선생님 언제부터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괴로워요. 이것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고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픈데 입 딱 닫고 네가 의사니까 한번 알아맞혀봐. 그런 사람 백날 병원 다녀도 나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강도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남의 돈 떼먹은 것도 없고요. 나는 교도소 간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안 들켰다는 뿐이지. 그죠? 안 들켰을 뿐이지 그 사람 죄 없겠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 죄 짓고 불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추악하게 살아온 나는 하나님 참 죄인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여러분 단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이 회개한 강도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세요. 40절에 하나는 또 다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두려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할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내 말도 심판하고 내 행동도 심판하고 내 생각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내가 쏟아놓은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그것이 어느 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이 낱낱이 다 펼쳐지고 나는 빠짐없이 심판받는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범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행동과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내 생각의 밑바닥을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네. 제가 나이 25살에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심한 폐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국군 마산 통합병원 육해공군 폐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병원이에요. 그 글이 후송 갔어요. 거기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가시는 하루에 먹는 약을 한 주먹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한 주먹 약 먹고 나면 위장이 속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감춰놓고 버리기도 하고, 근데 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한편으로는 나이 25살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 참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암만 내가 억울해봐야 누가 날 살려줍니까? 내 스스로 살 방도가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은 어차피 다 죽잖아.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거 차이인데 네가 세상에 오래 살아봐야 뭐 네가 복된 인생을 뭐 얼마나 더 살겠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고생 투성인데 그냥 죽으면 되지 일찍. 이런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죽자. 근데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죽은 다음 내가 어떡할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죽는 거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네.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라서 내가 군인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시작했는데 그때 들은 게 다 뭐예요? 들은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도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불의하게 죄짓고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런 것이 이제 생생하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존재가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겠어요? 없으면 좋겠어. 없으면 다 끝나버리면 좋겠어요. 그냥 내 존재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내 바람이지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말한 대로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있다면 나는 그럼 내 존재는 어디로 갈까?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천국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내가 뭐 예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 어릴 때는 교회 가서 뭐 얻어먹고 재롱 떨고 뭐 기원받고 그런 재미로 교회 다녔지. 정말 내가 내 자아가 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뼈아프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신다는 그런 결단 없었어요. 예. 살기 힘든 내 불행한 인생 날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술 먹고 뭐 이러고 살았지.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것 같아. 그게 죽을래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죽을 사람 있어요? 네. 죽음 앞에 서보세요. 자신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그래서 그 자리에 거기서 이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네. 네. 하나님,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여기서 인생이 끝나고 죽어야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날 구원해 주세요. 지옥은 가면 안 되겠어요. 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때 이제부터 그 병원 안에 교회가 있어요. 네. 병원 안에 있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죽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다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염치 없지만 이제 나이 25인데 하나님 살려놓으시면 그래도 좀 세상에 좀 바르게 또 주님 위해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도 해봤어요. 이제 각설하고 그건 제 얘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강도처럼 예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우리가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강도는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호소합니다. 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이 강도는 예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천국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강도가 어떻게 알았을까?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부림치면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는 예수를 향해서 막 야유, 비웃음, 조롱을 퍼붓는 그 십자가 주변의 군중들과 로마의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는 강도가 이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분은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은요, 그 고통이 극에 달하면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못한대요. 사람은 그냥 아프다 이것밖에 생각을 못한대요. 그래 막 너무너무 아픈데 남북 통일을 생각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생각 못한대. 그저 내가 이 아프다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을 못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을 무슨 명태처럼 덕장에 걸어놓듯이 그렇게 못 박아서 걸어놓고 얼마나 끔찍한 아픔이냐고요. 이게 인간이 고안한 최악의 형벌이라 그러거든요. 단숨에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저분이 누굴까? 세간에 떠돌던 그동안의 소문처럼 저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신 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분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나도 용서받고 천국에 저분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낙원입니다.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우리가 그리던 이상향,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천국은 낙원이에요. 그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강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웠겠지요.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 생명이 이제 끝날 거, 이게 다 이제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내가 저분을 만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은 것,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에요. 자, 드디어 그 강도의 심장이 멎는 순간이 왔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그 순간, 그 앞에는 낙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열려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회개한 죄인이 가는 나라가 여러분 천국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 이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 심장이 멎는 그날, 여러분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여러분,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늦출 시간 없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꺼져가는 심진이라. 너희는 상한 갈대니라. 우리 언제 꺼지고 언제 꺾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드리세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는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